새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좀 22장, 출애굽기서 22장 18절부터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8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설교 들었을 텐데, 특히 그 무속에 대한 무속신앙, 기복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낼 것인가. 기독교가 불교가 간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불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철학에 가까운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교도 민간신앙, 기복신앙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무속신앙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기복신앙이 깊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들 이제 데이터를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상에는 무당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절대 무당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고, 그 이상의 것을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그 데이터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무속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 수치가, 무속을 찾아간다는 수치가 17%인데, 이미 그 무속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17%가 무속을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는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재단에, 그 재단 바로 옆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바알 재단을 또 만들었거든요. 우리 고고학자들이, 신학자 중에 고고학 신학자들이 그걸 발굴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룩한 재단, 그 재단 바로 옆에 세상에 바알 재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난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특히 바알 신은 비를 내려다 주고 기후를 조종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직접 비가 안 오면, 이번에 우리 강릉 겪어봤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주시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게 참 먼 얘기가처럼 느껴지고, 사실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가 됐나? 이게 성경 출애굽기서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 이전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거 보면 그게 현실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고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봐요.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렇게 수간자라고 표현하고, 수간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입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힘든데 수간자라고 표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거죠.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그 피조물인 저 짐승하고의 그런 어떤 행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이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천 년부터 이미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책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한동안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소수. 그래서 이제 동성결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라고 하는, 지금도 합법화는 아니지만 대부분에서는 허락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성소수자의 문제냐, 아니면 다수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냐. 요즘 같아서는 성소수자가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또 오히려 좀 마치 무슨 기득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자가 여자를 차별해서 안 되고, 어른이 어린아이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건 참 좋은 의미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동성 결혼하는 것을 합법한다? 왜? 그들이 지금 소수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성 결혼이 허락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팻말을 걸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수간자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짐승과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이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양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놓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떳떳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동성애법이 개정이 되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간자들의 주장이 나올 거예요. 왜? 자기들이 소수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수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금 오늘 원래 레위기에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이 문제가 가장 거론되어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수간자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뭐냐? 크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격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또 해와 달을 구분하시고, 또 척추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격화됐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을 단순히 인간을 하나의 숫자적인 개념, 인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모든 그런 존엄성을 다 박탈시켜버리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건 인간 취급받지 못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해요, 지금.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든 간에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존중이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그런 어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수간자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해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짐승들이나, 또 모든 자연, 나무라든지 모든 그 자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릴 권리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수간자는, 동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특히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저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이 수간, 짐승과 행음하는 이 일이 뭐 그렇게 오래 전부터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게 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시작되고 되었단 말이죠. 이 수간이 왜 생긴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것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 애굽이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을 신성시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는 소를 신성시했잖아요. 신으로 섬기는 그 동물들이 그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전부 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신격화하다 보니까 이 애굽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제사 과정에 이 동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시되는 그 동물들과 쉽게 말하면 행음을 하는 것이 신을 진정으로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가 기록되는 시간에 이 애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오늘 출애굽기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서 20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 남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짐승과 함께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 아시겠죠? 출애굽기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바로 이 1계명을 보충하는 규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 그리고 반역이다.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제 음침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아주 굉장히 단호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에 흡수시켰지만 구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했죠. 율법이라는 것이 지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율법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임직할 때 임직자 보고 일어나 앉아 그렇게 해서 군대식으로 막 제식 훈련 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놀래서 충격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뭐 그게 완전히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다만 율법이 지배하는 이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법이 우선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은 결국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사랑이 없는 법은 이건 사람을 해치는 거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려고 했어요. 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배고프니까 밀을 이제 아직 타작하지 않은 거죠. 꺼내서 이제 손으로 비벼서 그 안에 있는 나라를 먹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그걸 안식일에 그 나라를 꺾어서 그거를 손으로 비볐다는 것은 타작했다는 얘기잖아요. 타작. 그래서 율법에서는 반드시 안식일에 타작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비볐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으로 비볐다면 이미 타작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다. 법을 계명을 어긴 거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들에게 다윗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법의 잣대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받아들이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계명, 10가지 계명, 율법의 완성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종교적 형태를 이제 띠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형태를 뗐다면 우상 숭배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 될까요? 물질 숭배가 되겠죠.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만연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굴려서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영혼을 끌어가지고 돈을 투자한다. 아파트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코인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 숭배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은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걱정 없이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 참 편해요. 자동차, 수용차가 없을 때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보다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면 좀 편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물질을 숭배하게 된단 말이죠. 물질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존경심, 존중함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을 물질화시키거든요. 하게 진화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창조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진화론에 기초된, 물질관에 기초된 사람들은 인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육신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참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신앙교육을 올바로 받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지라론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물질 숭배예요, 물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권력에 대한 추구잖아요. 권력이 하나의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권력이라는 게 한번 맛을 들이면 못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것도 마치 이 마약처럼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못 빠져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맹신. 요즘처럼 이제 기술사회, 그런 기술사회가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특히 이 과학기술을 숭배하는, 맹신하는 진화론도 이제 과학에 근거했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은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인 겁니까, 여러분? 진짜 과학적일까요? 아니요. 창조론보다 더 어설프게 만들어진 게 진화론이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적에 기초됐다고 해서 진화론에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제 현대판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것.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창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건 그냥 단순히 신앙이야, 과학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은 진화론이야. 그래서 진화론을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창조론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거에서는 진화론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화론이 과연 과학적이냐라고 할 때 과학자들조차도 사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엉터리 많거든요, 지금 진화론에서도. 21절부터가 이제 다른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요. 21절에서 31절까지가 새로운 그 단락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떤 종교상의 의무 조항이 거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21절에서 31절까지.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에요. 이게 우리 요즘으로 보면 이제 노숙인 사역일 수 있겠죠.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난번 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보통 3끼에서 보통 5끼, 6끼까지 드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도시락 나눔을, 그 식사를 나누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역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특히 주로 토요일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토요일날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그런 어떤 급식단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평일날은 그걸 보지 못하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어둬야 된다.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6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드셔요.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곳에 뭐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서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참 나그네라고 하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람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소외계층,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에요. 특히 21절에서 27절은 바로 이걸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는 나그네 하면 지나가는 그냥 길손을 생각해요. 지나가는 길손, 지나가는 사람. 우리말에 그래서 조금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말로 그런 게 존재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우리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지나가는 길손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히브리 사회, 이스라엘 그 사회에 체류하고 정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출애굽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순수 혈통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협조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 동족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사회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체류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은 뭐 토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 관계도 없어요. 법적인 신분 조장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죠. 이걸 요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주 노동자들. 그분들 이 한국 땅에 연고지가 없잖아요. 와서 일하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족들에게 붙여주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5년, 7년,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아주 어려운 배를 타고 아주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은 참 너무 안타깝죠. 저희 아버님이 혼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은 북한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제 아버님을 혼자 남한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알려줬어요. 예,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서 장학금도 보조받으면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 남한 땅에 연고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좀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아버님을 참 존경하는 거가 혼자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올라가셔서 북한에서는 참 잘 사셨거든요. 굉장히 큰 농사를 했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참 굉장히 잘 사셨는데 한국 땅에 아무도 없는, 이 남한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오셔서 정말 좀
피 터지게 싸우셨죠.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 그런 영락교회나 학년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외국인으로서 히브리 사회에 체류하게 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억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방인들이 놀림을 당하고 수탈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이방인을 향한 그 보호 규정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그 법에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만민평등 사상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 매우 고차원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기독교의 이웃사랑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어? 너희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서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고요. 다음 주일날은 다음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굉장히 좀 찹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그네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들을 잘 대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법보다는 사랑으로 끌어안길 원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사랑이 많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교회만큼은 끝까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사랑교회입니다. 사랑만큼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